예수님이 세상에 나시기 전 681년 전입니다.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악명 높은 아하스 왕으로 그 아버지 요담 왕 때에 요담 왕이 8년을 정치를 했는데 그 아들 아하스가 성질이 별나가지고 아버지가 정치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섭정을 일삼고 국민들이나 대신들 앞에 아버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여러 가지로 속이 상해서 아들 아하스에게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물러난 것과 같은데 그 아들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예루살렘 여러 곳에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들여다 세우는가 하면은 기드론 골짜구니에다가 암혈, 그러니까 바위 굴이란 말인데 거기에 니스록의 신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왕자 하나를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하면서 아무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혔고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는 정치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값으로 이제 그도 불행하게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아들은 일찍부터 이사야 선지와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을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다윗의 신앙으로 본받아 왔다고 여기 열왕기 하 18장 1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열왕기 하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니더라. 히스기야가 그 종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수단이라 일컫더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아주 하나님 마음에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앙 혁명 같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물 세례 받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라보고 귀신에게 속아서
육신의 현실적인 입장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만 잘못 알고 미신 우상을 섬기며 잘못 살았다라고 회개하고 그 회개했다는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 세례를 예수님은 불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 생활의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벗어나고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생각, 말, 행동으로 성경적 교육과 기도와 또 믿음을 통한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 규범을 목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다윗의 신앙을 이어갈 계승할 만한 신앙 인재라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25살 된 사람이 임금 자리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보면은 산에 있는 아버지가 세운 산당, 우상 섬기는 집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주상, 쇠로 만든 우상을 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주로 이 은행나무 같은 나무를 여자 나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게 했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 부부 신의 이름인데 그 목상을 다 찍어서 도끼로 찍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높이 죽게 들고 뱀에 물린 사람도 이것을 쳐다보면 뱀 독이 없어지고 안 죽고 살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노뱀을 그때까지도 섬기고 제사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분향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노 조각에 불과하다. 노쇠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완전히 리폼드 무브멘트라고 개혁 운동을 실행한 것입니다. Everybody must be try to reform the movement.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자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기 생활을 전날에는 육신의 입장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천국 갈 목적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자니 생활이 완전히 생각하는 의식 구조에서부터 바뀌어지는 변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사고, 생각하는 판단, 말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바뀐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또 5절부터 보면은 18장 열왕기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 사람같이 잘 믿은 사람이 없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과 전적으로 함께 해 주신다. 이 함께 해 주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해 주시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며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수밖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완전히 식민지가 돼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수르 제국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점령했어요. 그래서 국력이 크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세력이 왕성해지는데 임금된 지 14년, 배척한 지 10년 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유대나라 왕에게 그때 그 전에 10년 동안에 히스기야 왕이 애굽 왕에게 밀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이 우리와 연합해서 아수르 세력을 물리치자 하고 이제 이렇게 공작을 해왔었어요. 그것이 탄로되니까는 아수르에서 화가 나서 더 쳐들어와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 너가 우리에게 망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옛날처럼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싸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도 아수르에 비교하면은 10분지 1의 세력도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판국이었어요. 이제 엄청나게 은, 금, 물 엄청나게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입혔던 성전 안에 벽에 금을 다 벗기고 성전 기둥에 입혔던 쌌던 금도 벗겨가지고 아수르에 갖다 바쳤어요. 그랬는데도 아수르 왕은 그걸로 욕심이 차지라니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으로. 그리고 랍사게라는
자기 앞잡이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도시 성벽에 올라가서 그 성을 향하여 유대말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18장에 거기 이제 보시면은 쭉 거기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8장 26절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27절에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즉 산헤립 아수르 대왕이 너의 임금과 너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성 안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대말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 이 아수르가 그 시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왕이었습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그런데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다 죽는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말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제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제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자, 여기 두 가지 말 한꺼번에 들립니다. 하나는 산헤립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속지도 말라. 저 어느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지금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뺑둘러 샀어요. 그들은 정예군이고 전술이 뛰어나고 무장이 제대로 된 훈련받은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자, 어느 말을 들어야 살 것인가? 참 난감하게 된 상태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원 무화과를 먹고 또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 포도주, 또 기름, 떡,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자기 말 들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깐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들으면 육신이 편안히 잘 살게 해주겠다는 미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 왜? 영적으로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분리 이간 작전을 편 거예요. 이게 사탄의 본래의 이름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분열을 통한 파멸을 일삼는 자라. 그 분열은 하나님과의 분열이라. 하나님과 갈라놓아서 하나씩 하나씩 지옥에 끌어들인다는 이야기죠. 그게 사탄의 본명입니다. 디아블로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가족,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 중에라도 이렇게 자꾸만 신앙을 회방하고 또 자기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간시키려 한다거나 목자와의 관계를 이간시키려 한다거나 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간시키려 하는 것은 어떤 앞잡이를 통해서든지 간에 마귀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게 바로 마귀들의 수작이고 공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께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께서 났기 때문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이 시대에 마치 정권이 교회를 압제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냥 마구 누르고 여러 모양으로 제약하고 행패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위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에 그때에 참 믿는 자와 믿는 척 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쉽게 가려내신다. 참 믿는 사람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길을 쓰고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진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쓴다. 그러나 믿는 척 했던 가짜 신앙인은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고 또 행패가 오고 제압이 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고 보면은 겁을 먹고 슬슬 꽁무니 빼서 그저 완전히 예수님의 그늘에서 마저 빠져나가 버리는 폐단이 생긴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떤 믿음인가? 랍사기를 통한 마귀 앞집이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들으면 육신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영적인 소망을 빼앗기 위한 아주 수단 높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속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믿지 말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영육간에 구원해서 천국 가서
영생복락의 영광스러운 후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